근거도 없는 황당한 불용문자라는 주제에 관하여 지난 편 땅 지자에 이어서 난초 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란자는 부부운과 자녀운이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고독하고 질병을 앓거나 단명하게 되며 운세를 비하시키고 모든 일의 결과가 쇠패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용문자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과거 화류계 여성들 이름에 많이 쓰여진 글자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여성들의 비관적인 신세와 운명이 연상되어지는 창작물이라고 짐작됩니다. 아니, 난초가 무슨 몹쓸 독초도 아니고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저렇게도 저주를 가득 머금었단 말입니까? 난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쓰는 것만 해도 저리 흉악한 운명이 작용한다면 실물인 난초를 가까이 하며 키운다면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정말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디 섬찟해서 난초를 키울 수나 있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실 개소식에 고급 난을 선물할 경우는 어떠할까요? 엄청 욕을 얻어먹게 될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일은 없겠지요. 실제 우아하고 고상한 품격이 느껴지는 난초는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색깔별로 꽃말도 다양할 만큼 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는 귀한 화초이기도 합니다. 신분의 고하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선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인간적입니다. 특히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서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아하고 고상한 품격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는 귀한 화초인 난초 역시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남성들의 이름은 돌림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경우에도 돌림자를 쓰지 않았는데도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매 간의 우애를 생각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지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큰딸 이름이 순애이면 둘째 딸은 정애, 셋째 딸은 영애, 넷째 딸은 미애라고 지었지요. 즉 사랑애자를 돌림자처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에 자연히 애, 화, 영, 란, 실, 레, 미, 은, 옥, 숙, 순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도외시한 채 엉뚱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담해준 불행한 여성들 이름에서 많이 보이는 글자들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해 아무 죄 없는 글자에 주홍글씨처럼 멍해를 뒤집어 씌운 것은 큰 오류이자 잘못입니다. 목기운이 좋은 여성에게 난초, 란자는 결코 불용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즉 자신에게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일 뿐입니다. 사랑, 애자는 이름에서 사랑을 받게 되므로 타인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무정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와의 인연도 박해진다고 하지요. 거기에다 불륜, 음란, 갈등, 이별 등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용문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을 조장하는 이런 내용은 성명학을 욕되게 하는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랑이란 말에는 의미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성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이성적 사랑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이타적 사랑의 의미입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신과 이웃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의 자는 기독교의 신, 망의 세 가지 덕목 중 으뜸입니다. 이는 성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헌신적이며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사랑 애자에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 심자가 붓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애자를 성적인 사랑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성적, 육체적,
은밀한 사랑의 의미로만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사랑 애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애자라는 한자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안 좋고 불행해진다면 실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 얼마나 논리도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얘기인가요? 오랜 세월 이 사랑 애자 때문에 마치 자신의 운명이 더욱 불행해졌다고 믿고 한탄하거나 고민하다가 개명을 한 수많은 여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근거 없는 불용 문자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소리 없는 해악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문제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미신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 애자는 화기운과 토기운을 동시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참으로 좋은 글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올드한 느낌을 주므로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은자는 연한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불용문자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지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몸에 은반지든 은목걸이든 은귀걸이든 지니는 사람마다 너도 나도 불상사가 생기고 불행해졌다면 특히 모든 여성들에게는 삽시간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기피 대상 1호의 재수 옴붙은 보석이라고 말이죠. 그러한 소문의 결과는 은값의 대폭락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인 성면보다도 더욱 인체에 유해한 금속으로 분류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은 근처에 가지 않는 불문율이 이미 관습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독극물처럼 엄격한 법적인 단속과 격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은자는 금기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좋은 한자입니다. 반대로 목기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나쁜 한자가 됩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 멀쩡한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에 주홍글씨처럼 불행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지요. 미신을 조장하는 업보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눈설자는 부부가 이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심과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고도 하지요. 일찍 한쪽 부모를 잃거나 육진간에 무덕하다고도 합니다.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특히 여성은 이별수가 있고 고독해진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불용문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팩트도 근거도 없는 카더라 통신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이 대다수의 장명책마다 비슷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가운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을 떠올리며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생각한 망상에서 나온 미신일 뿐입니다. 불안과 근심을 퍼뜨리는 미신이지요. 더우면 떨어지고 싶고 추우면 더 가까이 붙게 되는 음양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치는 외면해 버립니다. 대신 차가운 눈과 추운 겨울에서 떠올린 적막강산만을 붙잡아 고독한 인간을 끌어옵니다. 거기에 남성적 우월감과 편견까지 더해 걸핏하면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따라붙지요. 이제는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역시나 계속 내리는 눈으로 전국적으로 망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및 연인과의 이별로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여성들로 병원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이 매사를 흑백 논리로만 본다면 긍정과 부정은 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의 몫이 될 뿐이죠. 한편 흰 눈이 내린 토담집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선 물 끓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있고 훈훈하고도 아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담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정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역학에서 흰 눈은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금생수의 이치에 따라 약한 수기를 도와줍니다. 또 강한 목기를 다스려줍니다. 강한 화기를 식혀주는 소중한 기운이 되기도 하지요. 눈이 내려 쌓인 설경을 보는 감에는
사람마다 남다를 것입니다. 눈이 내리면 온갖 더러움도 쓰라린 상처도 다 덮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처럼 눈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